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 한 절 나오는 사사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 지난주에 봤던 금요일에, 오늘은 에훗, 그리고 삼갈, 이렇게 세 번째 사사까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훗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12절에는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걸 보기 전에 7절을 보시면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온니엘 사사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어땠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근거가 어떤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이웃 나라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섬겼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뭐해서 그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죠. 금요일에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눈 것처럼,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눈앞에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 절대로 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래도 비판 엄청 하거든요. 지금도 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간음을 하고, 무슨 도적질을 해요? 남의 것을 왜 탐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 짓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못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고, 교회가 그러는 교회가 많고요. 목사가 그러는 목사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 교단 얘기했지만 제일 창피한 교단이 우리 교단이죠. 바로 직전까지 총회장이 그 짓을 했으니까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둬라, 빨리 사임해라. 그래서 사임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임 안 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총회할 때, 지난달 총회할 때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야 몇천 명 되는 총대들이 다 모이니까요. 교회를 빌려줘야 되는데 교회를 안 빌려주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문의를 해도 안 빌려줘요. 저 양반 사퇴하면, 총회장 사퇴하면 빌려주겠다. 사퇴를 안 하는데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창원까지 가서 했어요. 창원에. 양곡교회 가서 했잖아요. 양곡교회에서 빌려주는 건 또 뭐예요? 또. 그런데 그 양반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기 총회장이라고 개회사 와가지고 총회를 개회합니다 선언하고 내려갔잖아요. 아주 뻔뻔하기를, 너무 뻔뻔하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교회도 다 알려져가지고 미리 담임 목사도 정해놨는데 사임을 한다 그래 놓고서 또 사임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1억 주면 사임한다고. 결국 교회가 줬어요. 사임 안 하면 교회가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거 선교회에서 쓸 돈 다 갖다가 그거 줬어요. 자기 딴에는 11억 받으면 11조 1억 하고 10억 자기가 갖겠다고. 그 뻔뻔. 그 양반은 미국에서 와가지고서 그 교회를 막 대형 교회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교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니 욕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무슨 11억을 달라 그래요? 창피해가지고서 그냥 나가지. 무슨 총회장이에요? 이미 그 짓 하고서 총회장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총회장 하는 거예요.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해요. 뻔뻔스럽게. 한둘이면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돈 가지고 그러고 뭐. 목사가 그런 짓을 하니 교회가 가겠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남 얘기할 거 없죠. 저부터 잘해야 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이라는 뜻이에요.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죠? 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간이 범죄한 거 사람들은 몰라요.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하면서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한 벌,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밑에다가 딱 땅 파놓고 숨겨놨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15살밖에 안 된 다윗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15살짜리가 무슨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행위와 하는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부터 내 생각을 아시며,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조심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내 목사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길이 뭐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손에 그 왕한테 해가지고서 섬기고 온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느냐? 40년 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지 40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4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또 다. 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자녀들의 신앙으로 넘어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팔아버렸어요. 거기다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서 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요단강이 갈릴리부터 해서 이렇게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 해 뜨는 쪽, 이 동편 쪽에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와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는데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죽었죠. 이 동편에서 죽었는데 이 동편에는 이방 민족들이 삽니다. 맨 밑에부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에돔이 있고 에돔 족속, 그 위에가 모압 족속, 그 위에 암몬 족속, 그리고 맨 위쪽에 아람 족속, 이 네 개의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저 위에 아람. 그 에돔, 모압, 암몬 땅에 누가 살았느냐? 세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죠. 이게 요단 동편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모압 땅입니다. 이미 이 모압 땅은 모세 시대 때 다 점령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 땅입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의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는데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 여러분 시혼과 옥은요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의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40년 전에 홍해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다 들어서 간담이 녹았다. 두 번째, 저 땅 요단강 저편에서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간담이 녹았다. 시온과 옥은요 이미 점령도 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거기 싹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어요.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모압 왕 에글론이 진짜 대단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목전에서 앙을해가니까 대적하게 만들려고 강성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다시요. 온열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여기 리사다임을 왕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모압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그래? 그럼 악을 행해. 13절 볼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압 왕이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라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 자손들은 그 광야에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연합군을 모아서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요, 성경에 종려나무 성읍이 나오면 무조건 여리고입니다. 성경에 종려나무 성읍 딱 그러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최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고 저 민족에게 파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다?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했다? 아니에요. 정치력이 없었다?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뒤집으면 잘 되는 길은 뻔해요. 그 사람이 많고 적고 위대하고 아니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성한 길을 가는 거는요, 사람들이나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으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다윗은 저 8번째요. 아무도 주목 안 했어요. 아버지도 주목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울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이 왕된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너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다가 우리 가문도 이렇게 그렇고 나도 이런데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나의 삶의 길, 내가 강성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나를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가정, 우리 가정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거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결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대형 교회만 살아남게요? 그 교회만 뭐 대단하게 해요? 그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한국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은요, 그런 교회에서 다 나와요. 전부 다. 은혜가 없어요.
그 교회는 나중에 그 목회자를 비롯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가기 전에 탈락일 거예요. 나는 그 양반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자, 구원은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사사 온니엘 얘기도 똑같아요.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이 와요. 그러면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찾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 존재가 온니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5절을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똑같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자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패턴 다시 볼까요? 아까 9절 보세요. 9절 패턴하고 15절 패턴이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15절로 가세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죠? 그 다음 9절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15절로 가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똑같아요. 성경의 패턴이 똑같아요.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그때 회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실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이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에훗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에훗. 자, 15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패턴이 똑같아요. 9절 가보세요. 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한 군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나오죠. 15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답이 나오죠.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해요? 에훗은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최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망함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를 때 회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길, 은혜의 길, 그 길 가는 것이 답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상황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우리의 삶,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